중국에 진시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남동녀 500인을요 보내어서 불사초라고 하는 죽지 않는 그러한 약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가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근데 실제 중국에 혹시 사셨던 분, 천진이라고 아십니까? 중국 천진. 거기에 가보면은 이 진시 황과 그 신하들이 동남동녀 500인을 떠나보내는 장면을요,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워놨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쪽에 가보면은 그 동상과 그 모든 장면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에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그 동남동녀 500인이 그 불사약을,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가 못 구하고 머물러서 그냥 살아버린 장소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 보니 모든 세상에 많은 부귀와 명예를 쥐어 보니까요,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다 놓고 떠나버려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제가 너무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모으고 막 집도 막 어리어리한 집을 짓게 되었고 막 차도 좋은 걸 타고 있었고 이랬는데 보니까 내 나이가 그냥 다 늙어버려 가지고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의 저 심정이요, 노년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저 벌은 것도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의 내 인생의 노년에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 아마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요, 내가 모아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억울 안 하려면은 많은 거 쌓고 뭐 먹지 않고 아껴가지고 막 부자 되려고 몸부림쳤던 이 모든 것들이 아예 그냥 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히려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억울하고 아깝지는 않을 텐데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시황도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가 결국은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였느냐면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지는 그런 죽음의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4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두 아이를 둔 엄마가, 특히 우리 교우와 관계되는 친척분이신데, 그렇게 관계되는 분이신데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썼지만은요, 결국은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나이가 불과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몰라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고는 있는 것 같지만은요, 아직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시작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은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숙제를요, 풀어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고 결국 실패하지 않은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야 됩니다.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갓 부화시켜서 물가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병아리는 물을 봐도 관심이 없어요. 병아리는. 그런데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른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병아리는 물에 가지 않는데 오리 새끼는요, 물을 보자마자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거래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대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공통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한 소망은 바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진시황이 이해돼요. 진시황이 왜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동남 동료 500인을 보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이자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셔요. 뭐가 잘못된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되는지, 무엇은 생각하면 안 되는지, 무엇은 먹어도 되는지,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몸이 조금 신장이 나빠지고 나서부터요, 이 신장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 그렇게 남들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 칼륨 같은 것도요, 모든 음식에 칼륨이 없는 음식이 없대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다녀왔더랬어요. 갑자기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야채도 생야채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뭐 어쨌든 너무 많은 칼륨이 먹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그렇다고 너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애를 써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한 번씩 또 이렇게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신장 때문에 성경 때문이 아니라 이 신장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리해야 될 것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소망해야 될 것이 있고 소망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야 될 것이 있고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가 되셨습니까? 혹시 무슨 책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무슨 필기하는 중요사항을 늘 적어두는, 요리할 때 요리 레시피를 적어두듯이 그런 노트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뭘 적어 놓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은 꼭 가지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은 버리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꼭
이것은 하자.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배운 적도 없고 뭘 그렇게 취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혼이 뭐냐? 그냥 누구 만나서 좋아하니까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아빠, 엄마가 됐어요. 아빠, 엄마가 뭐냐? 그냥 결혼했으니까 아빠, 엄마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내 인생의 매뉴얼이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새겨놓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먹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게 쌓여서 언젠가 병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병이 생기면은, 여러분, 저도 신장이 나빠졌을 때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갑자기 확 밀려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 먹었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뭘 먹고 살았지?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몸에 좋다면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먹으면 내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래 먹었던 거. 근데 여러분, 학이나 거북이 같은 이 짐승 위를 잘라보면은요, 위가 반 이상이 비어 있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거북이와 학 같은 동물은 장수동물이죠. 오래 사는 장수동물입니다. 근데 그 장수동물의 특징은 위가요, 풀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반이 비어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려봤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적당히 음식을 먹고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음식을 풀로 먹는 경향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느 때는 지나치리만큼 풀로 먹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봤는데, 인간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답니다. 이 음식을 내가 혹시 또 내일 못 먹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오늘 있을 때 왕창 먹어놓자,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자기도 모르게 먹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실제는 전혀 적당히 먹어서 됐는데 무리해서 끝까지 먹는 그 모습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요즘에 의사들은 걱정합니다, 현대인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저 진짜 먹을 찬스만 생기면 막 풀로 채워서 먹고 했지만은, 요즘 닥터들이 걱정하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온갖 것, 출처도 알지 못하는, 몸에 좋다라는 온갖 것을 먹다 보니까요, 이 몸뚱아리 안이 막 그냥 잡동사니가 막 쌓여가지고 명분도 모르는 그런 영양 요소들이 막 쌓여가지고요, 오히려 예상도 못한 몸의 증상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상도 못한. 옛날에는 그냥 자연적인 거 따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거 먹고 배출하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그 자연적인 것도 먹기도 어렵고, 저는 가장 듣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과일은 껍질 채로 먹어라, 이 말이 듣기가 심히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농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껍질 채로 먹는 건 좋은데 그 껍질에 농약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요. 상품을 만들려고 농약을 잔뜩 뿌려가지고 그저 보기 좋은 이런 과일을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껍질채 먹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묻어있는 농약이 오히려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심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자연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보다요, 생각지도 못한 걸 먹게 되는. 한국 농장에 프레밍턴 마켓에 가면은 토요일 날요, 한국 농장 사람들이 한 코너에 오래전부터, 아주 제가 91년도에 왔을 때부터 그 한 코너에다가 한국 농산식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한 몇 년 전이죠, 교회에 어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청년이 와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한국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님, 깻잎 사서 드시지 말라는 게, 깻잎을 사서 드시지 마.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만은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 농장에서 키우는 깻잎을 보니까 농약을 들어붙더랍니다. 농약.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이렇게 깻잎에 농약을 저렇게 많이 뿌리면 도대체 저 깻잎 위에 무엇이 저 농약이 아예 그냥 뭐 코팅하듯이 그래 되지 않을까. 근데 저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갖고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농약이 쉽게 빠지지가 않을 텐데. 그 왜 그렇게 많이 친대? 목사님, 내추럴한 거는 벌레들이 먹는데, 그 벌레들이 먹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먹을 만한 것인데, 오히려 반질반질하니 보기 좋은 것은 오히려 안 좋대. 이는 농약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상품화 시키려고 룩스, 보기 좋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도. 저는 그 호주에 있으면서 그 빵은 잘 안 사 먹습니다. 그 스트라스필드 안에, 프라자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중국 빵가게 있죠. 그 우르스 들어가기 전에. 그 브랜드, 뭡니까? 브랜드가 브레드 탑인가 하는 그 브랜드. 저 몰랐는데 어떤 분이요, 거기서 산 빵을 갖다가 며칠 몇 날을 뒀는데 세상에 빵이 안 썩는 거예요. 빵이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도네이션 하는 이 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썩어요. 이것은 여러분, 여름에 며칠만 안 먹고 빵을 두면은요, 곰팡이가 펴서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도대체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놨길래 빵이 막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돼도 멀쩡하니 썩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몸이 아프기 전에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보니까 이 판매를 위해서 룩스 좋게 만들고 오랫동안 두고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한 이런 마음 때문에요, 그 음식에다가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넣지? 그 젤리 같은 거 뭐 이런데 보면 희한한 걸 넣어놨더라고요. 짐승 가운데서 뭐를 말린 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녹여가지고 뭐 하는데요, 뭐 상상도 안 되는 이런 거. 요즘은 유튜브를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요, 옛날 같으면 쏟고 그냥 먹었겠지만은 요즘 시대에는 웬만한 거는 다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why? 입에 맛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두고 팔 수 있으면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몸에 좋지도 않는 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뭘 먹어야 될지, 뭘 피해야 될지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체크해 봐야 되는 것처럼요, 내 영혼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은요, 믿음, 소망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은 천국에 가면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너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러나 최후로 마지막까지 꼭 하나를 붙잡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체인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은 죄라고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무슨 말하는 거, 그 죄입니다. 사랑 없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는 길은요,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구 말을 그렇게 열심히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말을 트러스트 할 수 있습니까? 뜻밖에도 사람들은요, 트러스트 할 수 없는 건 트러스트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있고, 뉴스 트러스트 할 수 있습니까? 그 뉴스 사장이 원하는 그 뉴스를 내보내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하죠. 왜? 뉴스들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국의 막강한 대통령이 정책을 피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의 두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어떤 이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2번이나 천국 이야기를 하시고 또 4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원이라는 말, 파라다이스라는 말. 한번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천국 단어를 두들겨 보고 하나님의 나라 두들겨 보세요. 낙원이라는 단어 두들겨 보세요.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력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노라. 계속해서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세례 요한도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은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싫든 좋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된다네. 천국이 네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 내가 오늘도 일하고 땀 흘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짐승과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짐승들은 머리를 땅을 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음식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에 편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는 게 편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들이 먹거리와 생명줄이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머리가 땅을 향해서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쳐다봐라. 인간의 존재는 그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돼지가요 우리에서 지내다가 마당에 잠깐 주인이 풀어놔 줬어요. 그 마당에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마당에요 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감이 홍시 익어가지고 돼지는 꿀꿀이 죽만 먹다가 홍시를 하나 맛을 봤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엄청 맛있었겠죠. 이 돼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지가 이 홍시를 먹어보더니 막 꿀꿀꿀꿀꿀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시 또 먹으려고요 돼지가 막 땅바닥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코로. 그러다가 피 흘리며 죽었더라. 이게 그 돼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러죠. 대본에 아유 저 감나무 위에 옆집에서 넘어온 저 감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감이 땅에 떨어진 건데 왜 그것을 땅바닥에서 나왔는 줄 알고 그렇게 땅을 파고 저렇게 피 흘리고 죽었을까? 그렇습니다. 짐승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을 쓰고 땅을 파헤치며 먹을 걸 찾아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아봐야 여러분 세상의 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 때문도 아니요, 남편 때문도 아니요, 아내 때문도 아니요, 아이들 때문도 아니요.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논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느냐 하는 매뉴얼 이야기입니다. 귀담아 들어야지. 세상에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내가 믿고 트러스트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바이블의 말씀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겸손하게 잘 모를 때는 아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서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요, 악착같이, 지독하게, 독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자마자 이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할머니를 갖다가 큰 무저갱 같은 구덩이에다가 지옥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한 천사가 이 장면을 보고는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비록 지독하고 했지만 저 할머니의 인생 전체 중에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뜻밖에도 그 천사가 마음속에 그 할머니를 갖다가 좀 도와주고 싶고 구제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 할머니를 쭉 지켜봤지만은 뭔가 하나쯤은 있을 법도 했는데 하고 기억하다가 드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가 거지에게 양파 줄기를 잘라가지고 줬던 것이 이 천사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 노파가 그래도 착한 일 하나라도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만 그가 거지한테 밭에서 키우던 그 양파 줄기를 어느 날 한번 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양파 줄기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그 고통당하는 불구덩이에 있는 그 할머니를 이 양파 줄기를 던져 주거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걸 잡고 너는 그 할머니를 끌어낸다면은 내가 그 할머니를 천국으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드디어 찬스를 한번 얻었구나 싶어가지고 양파 뿌리를 가지고요, 줄기를 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에게. 이걸 잡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붙잡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중간인데 주변에 있는 지옥에 있던 다른 자들이 그걸 보고요, 그 할머니를 붙잡고 자기들도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막 할머니를 붙잡는 겁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요, 그 붙잡는 그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요, 뭐라고 몸부림을 치느냐 하면은, 안 돼! 나 혼자만 빠져나갈 거야. 너희들은 안 돼. 이건 내 양파 줄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막 발로 차고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양파 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뭐 그런 이야기, 별 이야기가 다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운데도 그 노파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막 발로 차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끊어진 이 양파는요, 결국은 양파 줄기는 결국은 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사랑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을 돕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훈장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사랑하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은 그것을 나에게 보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어떤 이는 천국의 길을 가고 어떤 이는 지옥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미 시작된 지옥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면 바로 사단이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호주에 살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를. 그러니 호주에 살면서 호주의 수상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사단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통치받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할 수만 있다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성별을 쓰는데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다. 한 3종류가. 남자 사는 부모, 여자 사는 부모, 남자와 여자가 사는 부모. 그 틱하는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남자 여자구나. 틱한. 우리 엄마 아빠는 아빠 남자인데 틱하는. 우리 아빠 엄마는 여자인데 틱한데.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이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동성연애, 결혼, 옛날 같으면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요. 요즘은 먹히는 거예요. 무슨 법을 가지고 먹히는 줄 아십니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법으로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어떤 법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도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 법이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 그 누가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 지은 놈이, 빵구 낀 놈이 오히려 더 성낸다고,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분노하면서요, 죽이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그 어느 짐승의 세계도 같은 종족끼리 죽여서 씨를 말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오히려 같은 종족인 사람을 만나면은 밤중에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 모든 배후의 역사는요,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대. 이 자의 역사는 수많은 그들을 따르는, 지금도 그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것이 무슨 유행인 것처럼 만들어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고난도 무섭고 힘들고 여러 가지 핍박도 무섭고 힘들지만은 정말로 무섭고 힘든 것이 있다면 미혹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처럼 무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2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은 1번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2번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런데 2번째 또 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2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죽음이 있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니 웬 책이 이렇게 하나 펴져 있더라. 보니까 생명책이더라. 이 사실을요, 그 오래전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거의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 야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너희가 애굽에서 우리를 끄잡아냈단 말이냐 라고 또 막 불평불만을 했죠. 그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고 믿을 것 믿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희한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실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생명책이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모세가 주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네가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는, 보셔도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그분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악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애통할 수 있을까요? too late 돼. 그때가 되면 too late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천국이 있음을 잊지 않았고 누가 가장 지옥이 있음을 잊지 않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의 인물입니다. 의외의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사도가 외쳤던 첫 번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아주 모범적인 한 샘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평 강도입니다. 한평 강도. 한평 강도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일 많이 해라, 선교사 되어라, 선교를 해라, 구제를 많이 해라, 뭐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외에는 어떻게 보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주일 교회 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매일매일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이셔츠 흰 거 깨끗한 거를 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갔어요. 연탄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혹시나 그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연탄 가루가 절대 내 흰 와이셔츠에 묻지 않았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는 자체가 저 사람 조금 모자라는가 보다 느껴져요. 저 같으면은요, 연탄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겠지. 그거 빨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내 눈에는 잘 안 보여도 연탄가루가 묻었겠지 싶어서 주저하지 않고 연탄 공장에 갔다가 온 일이 있다면 집에 와서 옷을 빨리 갈아입고 세탁기에 넣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회개하라고. 나는 절대 회개할 게 없겠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죄 없던 시대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 저는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 때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모든 걸 누리고 따먹고 해도 되는데 주님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 지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지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 정도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넘어질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사단이가 역사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어 자빠지는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섭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도 다 잊어먹고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무슨 몇 달이 걸려가지고 땅을 말려서 건넌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어항과 같이 양쪽으로 물이 딱 막혀버리고 땅이 드라이 되어가지고 이 수많은 몇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하신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죽을 때까지 날마다 회개를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빠뜨려도 좋고 주일날 안 오셔도 좋아요. 성경 자주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문제가 다릅니다. 회개도 매일 회개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양심이요, 화인을 맞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할 때 화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불로 고문을 할 때에 지지면은요, 처음에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그 같은 데를 또 지지고 또 지지고 또 지지면 여기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요, 그다음부터 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쁜 짓도 도둑질도 똑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바늘 하나 어디서 훔쳐갖고 왔는데, 아이고, 야, 이거 어디서 났노?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이 들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야야, 이런 게 어디서 이래 났을 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하나 주워오고, 또 하나 훔쳐오고, 이래가지고요, 점점 그 아이가 큰 걸 훔치다가 아주 큰 도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방문하러 가가지고, 아이고야, 아들아, 고생이 많다. 그 아들이 갑자기 엄마 보고 귀에다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길을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 갖다 댔더니만요, 엄마 귀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엄마 귀를. 피가 막 흐릅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한 말, 왜 내가 바늘 훔쳐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나한테 그 바늘 훔치는 건 나쁜 거야, 그거 훔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이 지경에 될 때까지 왜 내버려 뒀느냐, 그거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은, 부모의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이렇게 사는 게 진리더라,
아빠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너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조그만한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됐다라는 이야기처럼 그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위대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도 나가라, 성경도 읽어라, 뭐도 해라, 다 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회개를 하지 말아라.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놨어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당 갈 수 있느냐고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 되느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자가 바로 그 불순종의 영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네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너희가 악한 사단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겨야 된다. 그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웨이가 바로 회개다. 사단은요, 회개한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 많은 인생은요, 결단코 사단이가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흉내내고 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단이가 확 덮쳐버렸대. 결단코 우리가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히려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와 같이, 그 강도는 죽기 바로 1분 전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성경에 있어요. 나와 너는, 한편 또 다른 강도에게 말하죠. 나와 너는 죽어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가 간구했던 게, 소망했던 게 있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시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 자가 그냥 단지 자기는 나쁜 놈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 하나 했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큰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적은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꼭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나라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는 귀한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찬스를 놓쳐버리고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내 아버지의 나라에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 회개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